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습니다.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전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가 천국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 잔치를 어떻게 하는가, 천국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 잔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요. 먼저 이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잔치는 마치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양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엄청난 모습들이 나와 있죠. 천국의 모습이. 그래서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성이 쌓여 있고 큰 진주문이 12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천국의 실제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마치 하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는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천국 잔치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천국잔치다. 천국잔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잔치겠습니까? 초청잔치가 되겠죠. 영혼 초청잔치. 그래서 이 천국잔치는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이 천국잔치를 교회에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크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임금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에게 있어서 이 잔치는 어떤 잔치가 되겠습니까? 가장 큰 잔치가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결혼시킵니다. 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 잔치가 보통 잔치냐 그런 얘기죠. 아주 그 임금에게 있어서 일생을 통해서 제일 큰 잔치가 바로 아들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가 그 다음에 진행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임금이 잔치하는데 당신 초청해서 오시오 그러면 임금이 나갔던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까? 황송해가지고 예 가지요. 아마도 별하별 일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어떤 분이세요?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데 이 양반이 자기 아들 잔치하는데 초청한다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그 일 보러 간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못 가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를 하는가 설명해 보니까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니까 와서 잡수고 가시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말이요 못 가겠다고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감격을 해가지고 감지덕지하고 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겠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잔치가 성격이 좀 다른 것이죠. 무엇입니까? 천국잔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잔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서 천국잔치 하는 것을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기 위하여 베푼 잔치와 같이 예수님은 아주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영혼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초청을 하게 되면은 해보니까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교회에서 초청잔치 하는데 초청합니다 오시오 그러면은 그래요? 나를 거기다가 초청한다 그 말이요? 그러고 감사합니다 가지요. 그러고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 나 그날 뭔 약속이 있어갖고 못 가요. 거의 그런 반응이잖아요. 없는 핑계도 대가지고 좌우간 안 오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꼭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 밭에 가서 밭 일해야 돼요. 그러고 하고 한 사람은 나 사업 일이 바빠서 사업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요 전부 가지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 길들이러 가야 되고 이런 말도 하고 아니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임금이 부르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천국잔치를 하는데 이 천국잔치를 예수님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하는 잔치처럼 크게 여기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모욕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약스러운 말을 하고 속이 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기분이 아주 확 나빠가지고 말 두 번 다시 끄집어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죽이기까지 한대요. 죽이기까지.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격적 모독을 가하면서 인격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으로 이것을 죄를 규정하기 참 어려운 것인데 하여튼지 간에 그것도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벌컥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들을 전부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동네를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 당한 사람들 자기 종들이 당한 사람 것에 대한 속이 시원한 복수를 그냥 임금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거 참 어렵다. 아니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으면서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큰소리치고 안 믿는 것이 잘난 줄 알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바보 취급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들이 그러한 행동으로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은 무엇이냐? 그들을 지옥으로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무서운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 의심,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세상 신을 섬기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아주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좋다 하고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후회를 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안 믿은 것의 문제를 얘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가서 봤어? 그러죠. 보고 왔어?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레
모독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그야말로 그 말을 두 번 다시 꺼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고약스럽게 이렇게 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잘못 생각하면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니까 어찌하든지 초청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의미가 여기 같이 들어있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나중에 다 망하게 되니까 망할 때서 구해내기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의 내용을 너희들은 알아서 너희들은 누굽니까? 종들이죠. 여기서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종입니까? 종이 아닌 것 같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주의 종만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 종입니다. 종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종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종만이. 그래서 종은 어쩐다고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요. 종은 주인.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예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죄 없는 몸에다가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죄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의인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복받을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참 이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교회들에서 이상하게 가르쳐요.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은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건 율법주의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교회만 댕기면 다 된다니까. 이래서 교인들이 욕먹는 일이 막 생기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죠.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이 예수님이 종들을 말하는데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아이고 나 이러니까 못하겠어. 그런 말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모욕을 당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 이 종일 못하겠으면 도망가야지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다 바쳐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이것이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종 아니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이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망의신 세상이신 마귀의 종들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얼빈 그 동계 아시안 게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봤죠? 중국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이 다 그려졌습니까? 전부 용 그림을 그려갖고 나왔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용의 종이요. 그것을 거기다 표시하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세상 문화는 용의 문화로 청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천국을 다녀보게 되면 지역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용의 전설들이 있습니다. 용 얘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그거 다 있습니다. 절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간에는 모두 위에다가 용 모양을 다 그려놓고 위에다 용 그림 그려놓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건 모르는 소리고 전부가 다 이 마귀의 종, 용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살면 걸리는 거죠. 걸리면 혼나죠. 그래서 그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딱 족쇄를 채워서 그래서 사주팔달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신 마귀가 하는 일, 용이 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니까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요 사망이신 마귀의 종, 믿은 사람은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종, 안 믿은 사람은요 사망이신 마귀의 종으로다가 저주받고 고통받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러면서 죽다가 다 지옥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다 좋은 데 간다고 그러다뇨. 그래서 그런 말을 성경은 뭐랍니까? 다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예요.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늘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전에는 운명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그 운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가 딱 모여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종로로서 한 결과로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예수를 주인 삼아야 된다. 예수를 주인 삼기 위해서 주인 삼는 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꼭 그 종된 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요거 잘 못 알면은요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이 많고 지옥 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완전하게 잘한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무엇이 죄인 줄 알아서 회개만 잘하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은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을지라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저주의 멍에가 씌워져 있고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멸망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해. 그러니까 싫다고 해도 또 전도를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속냐하면 죽어서 몸이 영혼을 떠나서 다음 세상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 때까지,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 그전에는요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은 누가 준 거냐? 자기 생각은 마귀가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종삼기 위한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잘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면 아멘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가볍게 넘긴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귀가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다,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구별함으로부터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잘 구별되지 않으면 항상 혼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발생하냐 하는 것인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진통이 따르는 겁니다. 진통이 왜 따르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요, 이제부터는 마귀 종로 끝났어 하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마귀가 저건 틀렸네, 저것은 안 되겠구만 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 좋은데, 저것을 옛날 상태로 다시 뒤집어 놔야 돼. 바꿔놔. 그래서 안 믿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같은데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 하면은 마귀의 이런 유혹과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고 분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것을 영적 전투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 안 두신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로마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니 그 미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원수에게 해주면 원수의 머리로 숯불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할렐루야예요. 원수를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전혀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시 마귀 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같이 주시고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같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예요. 그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 안 믿은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무언가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사람들 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확 다 불을 살라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 대한 축복인 것이지 안 믿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것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불살라서 다 엎어져도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큰일 났구나. 큰일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거역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 다 죽게 될 텐데 저 사람들 다 지옥에서 망하게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의지하는 터전이 하나님의 의사한테 불살라서 엎어져 버릴 때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무엇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망하신 거짓말쟁이 신에게 속고 있으면서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런다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지금 보니까 쌩쌩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린대요. 믿어지십니까? 뭐 안 맞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그런데요.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다 죽여버린대요. 그들이 사는 동네 근처를요 싹 불살라고 없애버린대요.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었은즉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인도를 해라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믿은 사람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는 잘 준비가 되었는데 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다. 그런다고 우리가 잔치를 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잘 듣고 와서 응해주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싫다고 그래요. 나 바빠서 못하겠어. 나 가기 싫어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어요. 원수가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보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싹 정리해버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와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종들이 길가로 나가서 초청을 해드리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소경들, 저는 자들,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없어. 누가복음 내용 보게 되면 데리고 온 사람은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는 것입니다. 다 데리고 와라.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개들 사이에서 이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개들 사이에서 개들이 헌대를 앓고 사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 중에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왕자같이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부자로 살던 떵떵거리던 사람은 음비에 떨어져서 목을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얻어먹지 못하고 거기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후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후회를 한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지옥불을 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좀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들은 지금 왜 그런다고요? 몰라서 그런다고요. 바보짓 하고 있는 것이죠.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불구덩이가 하락 타고 있는데 괜찮아 하면서 그리 들어가서 뻥 빠져가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을 알았으면 내가 진직히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더 좋은 천국을 갔을 텐데 나는 지금 부자가는 말이죠. 나는 지금 내 문간에서 이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개들이랑 헌대를 앓고 지내던 거지 나사로만 또 못하게 됐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이 잔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니까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선한 사람도 데려오고 가난한 사람도 데려오고 소경도 데려오고 절름발이도 데려오고 다 데려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혼인 자리에 손님이 꽉 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예요. 잔치집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은 길가에 가서 보게 되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얻어먹는 사람들 아마 옛날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잔치한다고 하게 되면은 무슨 먹을 거 있으니까 무슨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해서 잔치자리를 채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혼인잔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음식 준비를 잘 한다는 것이죠. 음식 준비를 잘 해놓고 준비해라. 그래서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하여튼지 간에 좋은 고기들 먹을 거면 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도 잡고 오리도 잡고 칠면조도 잡고 그래서 아주 잔치상을 풍성하게 하고 좋은 채소는 다 갖다가 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천국잔치를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음식 준비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 잔치 자리를 보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보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천국잔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사람들의 형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의를 살피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은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일을 위해서는 근심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마귀 사망신 종류로 하다가 고통 중에 망하게 됐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힘써라.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죽은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네가 열어주어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는데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와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대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아니 보십시오. 사람들 보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구별하지도 않고 안진뱅이, 쩔름발이, 소경 이런 모든 그 불구자들 다 데려다가 자리를 앉혔는데 임금이 와서 보고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생각할 때 무슨 예복이요? 예복은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잔치가 끝날 무렵에 잔치를 어떻게 끝납니까? 말씀 잔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잔치가 나중에 따르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음식 잔치가 먼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말씀 잔치하고 그랬지 않는가. 그래서 잔치자리에 손님이 가득한데 이 말씀은 교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초청받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시냐면은 예복을 입은 사람하고 안 입은 사람을 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 예복이라는 것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복이다 이러시는 것입니다. 전에 마귀 종로로 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와서 천국잔치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아무 감각도 없고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은 예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되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좀 잘 하시면 좋은데, 예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보시고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거 보신다는 얘기예요. 천국 들어갈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천국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줄만 잘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줄을 아무리 서 있어도 예수님이 어쩐다고 했어요?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예.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를 확실히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확실히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신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서 꾸중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들에게 선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던져버려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어쩐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가 돼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부엌에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불살라서 부숴버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초청받아 와가지고서도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그건 무슨 얘기죠? 변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쫓아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천국 가려고 했어도 쫓아내서 지옥부터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있어야 되고 의로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예요. 전체에 온 사람들은 많은데 선택을 받아서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아멘요.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예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종이 돼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다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은 100% 아버지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한 행위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럼 100%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말씀대로 꼭 한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천국잔치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잔치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을 믿고 신하게 도와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천국잔치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어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힘쓰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